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자신이 깨닫고 또 자신이 경험하는 두 가지의 현실을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도전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전도자가 발견한 해 아래에서의 현실 1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현실 2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현실 2죠. 그죠? 오늘 이 전도자가 발견한 두 가지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예상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어떤 운동 경기를 하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죠. 양 선수나 혹은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하고 지금까지의 승률을 토대로 해서 어디가 이길 확률이 높고 또 승리할 확률이 높은가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예상 밖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예상 외다, 예상 밖이다. 예상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은 11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은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예상 안입니다. 잘 달리는 선수가 경주를 하면 피니시 골 라인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싸움을 하면 힘 없는 자를 이기는 것이 예상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세상의 일이에요. 지혜자들이 음식물을 얻는 것이 예상 안에 우리의 기대이죠.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 밖에서 그리고 예상 안에서 인생을 기대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코헬렛 전도자가 해 아래서 다시 보니까 무엇을 본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한 것이 아닌 예상 밖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혹은 남들보다 앞서가서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전도자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빨리 갔는데, 빨리 출발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빨리 달리는 능력도 있는데 선착을 빨리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예상하기로는요, 이 사람이 이기겠구나.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요. 무기도 더 좋고, 요즘 우리나라 지금 차세대 전투 비행기 도입한다고 말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켜야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현장 그것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자꾸 우리 차세대 무기를 비축합니까?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니까. 그래서 예상 안으로서는 전쟁에 나갈 때 용사가 이기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우리가 해 아래서 기대하는 예상 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어떤 결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용사가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다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다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 다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한마디로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 아래 인생에서.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전도자는 뒤에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11절 후반부에 이는 왜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드느니라. 사람에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날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날이 우리에게 시기와 그리고 기회로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이런 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시기와 재난의 날을 원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해 아래서 원하지 않는 재앙과 재난과 시기와 기회가, 이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들은 재앙, 고난 뭐 그런 뜻이에요.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불행과 고난과 재앙의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선착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재앙의 그물이 걸린 것처럼 불행이 닥쳐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소망과 상관없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이 확인해 왔던 거 뭡니까? 만사에,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상 밖의 일들이 해 아래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든 나 주위든 세상이든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진 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약삭 빠른 그 무엇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상 밖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인생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상 밖의 일들을 모르거든요. 그 예상 밖의 일과 예상 안의 일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해 아래 인생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전도자가 첫 번째 깨달은 해 아래에서의 현실 뭐라고요?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다. 그건 우리를 어떤 깨달음으로 인도해요? 야,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해 아래의 모든 삶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미련하고 유한하고 목매한 우리가 다 청량하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금도 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 했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죠.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이 해 아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빨리 달리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힘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지식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권세가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배우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인류대학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뉴스로 보고 또 직접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귀로 듣는 많은 일들을, 어떤 일들요? 예상 밖의 일들을 듣고 접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 겸손해지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야, 참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좋은데,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까지 전도자가 또다시 보고 깨달은 해 아래 현실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세상은 여전히 예상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고집을 버린다는 거죠. 그 교만함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13절 보시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크게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 원래의 뜻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가 또 해 아래에서 본 하나의 충격적인 현실은 뭐예요? 지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가 하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14절에 이 가상인지 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석학자들이 14절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고대에 있었는가를 많이 연구해 봤는데 뚜렷한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가상적인 현실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현실일 수도 있지만 내용이 뭡니까? 어떤 적은 성읍에 힘이 있는 큰 임금이 그 성을 함락하려고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에 누구 하나 있었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 이 지혜자가 그 힘 있는 큰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성읍을 다 포위하고 온갖 무기로 공격을 하는 이 왕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성읍을 건졌어요.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예상 밖이잖아요. 예상 안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 작은 성은 무너지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다 쳐들어온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죠? 그것이 예상 안인데 예상 밖에 뭐예요? 오히려 큰 힘을 가진 왕이 적은 성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난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작은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예요. 이 지혜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했어요. 그랬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18절의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구나. 그죠? 아, 지혜가 힘보다 낫구나. 예상 안에는 뭐예요? 힘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상 밖의 힘을 가진 그 왕이 적은 성읍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힘보다 지혜가 낫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겸손하게 깨닫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 하는 결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에는요.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무기보다 낫구나. 여기 지금 지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무기는요. 보이는 힘이에요. 큰 소리치는 호령도 뭐예요? 보이는 권세예요. 그러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소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결론이 뭐예요? 아,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권세가 전부가 아니구나. 무기보다 지혜가 낫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겸손한 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전도자가 발견한 해 아래의 또 다른 현실이 뭡니까? 그렇게 이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은혜로 이 성에 사는 주민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힘 있는 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이 살아남을 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난한 지혜자에게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지혜를 인정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이 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다. 이 현실을 보고 전도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혜택을 입고도 혜택을 준 사람이 힘이 없거나 가난하면 금방 무시해버립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아무런 덕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자신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요.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자신을 건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면 무시를 한단 말이죠. 충격적인 현실을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어떻게 살아요? 무기가 낫다고 삽니다. 여러분, 현찰이 있습니다. 여기 왼손에.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현찰은 보이는 힘이고 당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혜는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뭐가 좀 나은 줄 알아요? 돈보다 이게 나은 줄 아시겠죠? 그러나 직접 살아보면요. 당장 무엇이 위세를 떨쳐요? 이게 위세를 떨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뭘 가지려고 합니까?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가난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뭘 없애가면서까지? 지혜를 팔아가면서까지, 지혜를 포기하면서까지, 겸손을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사람들은 당장 힘이 있고 위세를 떨친다고 보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한다고 여겨지는 보이는 힘에 굴복하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사촌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부탁을 했죠, 제가. 얘야. 이제 그 사촌이, 그 여자 사촌은 애가 7살이고 그 동생은 애가 5살이에요. 니네들 애들 키울 때 제발 정상적으로 키워라. 삼촌이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니네들 아이들 제대로 키워라. 주위의 어른들, 주위의 아줌마들 하는 대로 다 그냥 따라하지 마라. 이제 곧 있으면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남자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누나가 벌써 그러는데요. 이제 7살짜리인데 중국어 배우고 학원을 2개, 3개 보낸대요. 이제 7살짜리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이게 비정상적인지 알 거예요, 아마. 머리로는. 야, 우리 사회가 이게 아닌데 알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7살밖에 안 됐는데 중국어 가르치고 걔를 스케줄에 다, 하루 스케줄에 다 묶어가지고 막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목사 조카가. 물론 걔는 지금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좋겠다. 안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따라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힘과 지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꾸 그렇게 되어갈까요? 오늘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줄을 다 알죠. 그런데 그 나은 지혜를 왜 선택하지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가 문제잖아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왜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이 있으면 다 된다는 교만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왜 지혜자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도 그 지혜자가 눈에 보이는 힘이 없으면 무시한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실제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겁하게 굴종한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 파묻혀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시받은 지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작고 힘없는 성의 주민들을 그의 지혜로 구원해낸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의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생명과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생들은 하늘의 참된 지혜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해를 입고 비를 맞고 공기를 먹으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건축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쓸모없는 돌처럼 왔거든요.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가장 힘없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실제적인 구원의 은총을 잊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산다고요.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죄가.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동함을 입고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 대신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힘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사람들은 지혜자이신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지금도 멸시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무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실력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세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두 가지 현실이 있잖아요.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현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들, 그 배후에 있는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그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이 두 가지의 현실을 날마다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상 밖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주에게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말씀 안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야 돼요. 뭐와 더불어 싸우면서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은 세상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미련해진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요. 지혜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박수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명한 서울의 S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전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성추행으로 사퇴하고 이제 홍대 앞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이론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성 스캔들로 물러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충격 가운데 방황했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뱉은 일갈이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약한 자를 보듬고 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고지론에 정면 대치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지금 한창 한국교회 지금 이 때문에 새로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고지론이냐, 십자가론이냐.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고지론은 몇 프로 안 되는 고지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성경적이 아닙니다. 100사람이 살면 고지에 서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평범한 98사람은요, 99사람은요, 다 밑에 살아가야 돼요. 고지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요,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한 가치관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 현실이 지혜가 있지만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고요? 고지론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1%에 들지 못하는 인생은 루저입니까? 패배자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많은 원인이 있지만 70년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버스는 여유롭게 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전부 빡빡한 콩나무 시루처럼 탔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집에 올 때 보면은 막 그때는 차장이 있었거든요. 차장의 나이가 학생인 저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버스 차장을 하는데 빽하게 태우고 버스 문도 못 닫아요. 그러면은 차장이 버스 문을 이렇게 탁 양손으로 딱 지탱하고 뭐예요? 배로 승객을 딱 받치고 오라이 합니다. 문도 못 닫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젊은 앳된 이 소녀들이 그걸 꽉 잡고는 뭐예요? 버텨내면서 차가 커브를 탁 트면 기술적으로 탁 튕기면서 문을 탁 닫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개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루저들입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룰 때 여공들 학교 다니면서 못해가지고 하루에 20시간씩 미싱하고, 저도 프레스 공장 한 2년 다녀봤는데요. 매일 그냥 프레스 밟다가 손 다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 루저들이에요? 실패자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그들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성실함,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는 학교 못 다니고 공장 다니더라도 동생들은 공부시켜야지 하는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고 발전시킨 것이죠. 물론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삶으로 그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꾸 고지론 같은 가치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리더를 부정하면 안 돼요. 성공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고지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범한 인생을 맡았다면 그 평범함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1%의 자리에 올리시면요, 거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책임인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의 혜택으로 다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겸손이고 자세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지혜보다 무기를 더 숭상하면서 지혜가 맞다는 이론적인 그런 이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을 숭상하는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면서 우리의 인생을 신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이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몰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눈에 보이는 힘을 구축해서 그 힘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혜택까지 자기들의 유익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 가치관에 매몰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과 평생을 걸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이 결론을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결론으로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들을 기록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서 뭐가 나왔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이 땅을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것을 덮어 쓰고 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리가 없죠. 죄의 비늘을 덮어 쓰고 보면 안 보여요. 지혜가 안 보여요. 지혜의 가치가 안 보여요. 그냥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뭔가를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비늘 같은 죄의 많은 껍데기들. 그저 애들을 7살 때부터 안 돌리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왜 그럴까요? 눈에 뭔가 덮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벗겨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해 아래에서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들어가서,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무엇이 벗겨져야 됩니까? 죄의 비늘이 날마다 벗겨져야 되고 무지와 욕심의 비늘이 날마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비늘을 좀 벗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회심할 때 근본적인 비늘은 벗겨졌지만 사탄은 자꾸 뭐예요? 또 덮어씌웁니다. 또 덮어씌워요. 또 탐욕의 비늘로 덮어씌우고 교만의 비늘로 덮어씌우고 또 다른 수많은 종류의 비늘로 덮어씌워서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비늘을 못 벗겨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비늘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믿음으로 잘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저희 형님을 화장하고 왔어요. 이 보니까 인생이요, 살아있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를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지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가 쑥 빠져나가면요,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금방 딱딱해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간에 넣어가지고 화장하고 그 분쇄하면요, 한 줌의 뼈밖에 안 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죽어서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다 죽으실 거잖아요. 뼈 가루 하나 남기고 무덤 묻혀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게 전부라면 저는 목사 안 할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왜 말씀 붙들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을 행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 생이 전부라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 말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유산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석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되어 있다는 내세 신앙을 가질 때 뭘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그리고 현세 신앙이 아니고 내세 신앙을, 부활 신앙을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혜로운 삶,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약한 자가 많겠습니까? 강한 자가 많겠습니까? 누가 많을까요? 약한 자가 훨씬 많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성공합니다. 이래 가르치면요, 힘없는 자들, 교회 때문에 실족해요. 힘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1%에 올라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그런 왜곡된 복음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한단 말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버려버린, 세상이 조롱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유산으로 다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